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옵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로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옵고 만민이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식이 처음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을 때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읊조리고 높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우리가 부를 찬송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6가지 내용으로 찬양한 내용입니다. 처음 찬양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에 그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해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소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을 성소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처소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여호와의 처소 삼으셨습니까? 그분은 용사이신데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분은 용사이신데 어떻게 용사이십니까? 그가 위엄과 권능으로 그가 용사이심을 대적의 권세,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 이렇게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다스리신 하나님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기업 삼으시고 처소 삼으신 하나님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용사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이 짝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6가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는데, 바로 그 큰 구원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그분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권능이신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권능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2절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과 구원이신데, 그 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병거와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찬송하여 높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능력으로 이루신 여호와, 곧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여호와는 진실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곧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용사이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의 마병과 싸우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은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사가 되셔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로에게 속한 최고의 지휘관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깊은 물속에 덮으셨습니다. 그들을 돌처럼 깊은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스라엘의 용사이십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은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새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른쪽 하는 것은 힘 또는 권위, 권세, 영광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가령 화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오른쪽 넓적다리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 하는 것은 힘 또는 권세, 영광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손의 권능도 가장 크고 권세 있는 힘 있는 권세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은 원수를 진노하사 부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데서 나타냈습니다. 그 구원하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권능은 원수를 심판하는 권능이고 영광은 자기를 여호와로 나타내시는 영광입니다. 즉 주의 권능과 위엄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권세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전능, 구원을 위한 능력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까지라도 어느 시대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와 영광을 각각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8편부터 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만민으로 그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여호와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자기 백성을 위해 마른 길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았던 홍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홍해가 그 길을 열었습니다. 또 시편 7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렇게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만물에게 명하시면은 만물은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 백성을 비추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역사를 경영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주의 오른손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주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엄과 권능과 영광은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엄과 권세에 대한 내용이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은 여호와의 위엄과 권세, 위엄과 권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큰 위엄과 권세를 보고 모든 이방이 떨었으며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기업의 산에 심으셔서 그가 영원토록 다스리시겠다는 내용이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마지막에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영원무궁한 통치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통치가 여호와의 영광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인데 이스라엘을 주의 처소 삼으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의 병거와 군대로부터 구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과 기이한 일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홀로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시여 그 외의 모든 신은 다 거짓된 신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대적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땅의 원수를 삼키게 하시고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반드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홍해 사건을 두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땅의 원수를 삼키신 것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낸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땅이 원수를 삼켰다 하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상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홍해에 심판한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반드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큰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였습니다. 이건 홍해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권능을 열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그들의 지경을 통과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17절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기업의 산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로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의 주의 성소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모세 때 시작한 왕국이 다윗 때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산에 자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어디서 목표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목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아들 자신도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려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그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원수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찬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원뭉토록 다스린 여호와는 바로의 말과 마병을 바닷물에 심판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홍해에서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에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의 승리의 날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영원히 싸우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토대가 홍해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선지서에서는 대적에 대한 심판의 날로 말하는데 그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짐승의 나라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권세를 받고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주님과 그에게 속한 교회가 부를 영원한 노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여호와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그에게 속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긴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주의 날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를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은 모세의 승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끝내시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의 전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상급으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를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 만왕의 왕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나라, 시온산의 나라는 세상 열국을 두려워 떨게 하는 나라였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권세와 영광의 나라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나라는 많은 적군의 공격을 받았고 왕 자신까지라도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도 범죄해서 그 왕국이 이방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이방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고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했던 원수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 원수와 싸우셨으며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그에게 상급으로 주심으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곧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에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처소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전투에서도 충성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 안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만유의 주님을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며 그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신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구원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입니다. 주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로 하시도록까지, 그리고 그의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통치에 권세 있게 참여합시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예수의 두 대심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로 사십시다. 주님께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도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의 일을 함께 이루며 함께 경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셔서 그 영광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우리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신 주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세세무궁토록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삼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일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저들이 비록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전쟁이 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통치를 함께 이루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만국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